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입니다. 어느 분에게는 새벽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곳은 지금 날씨가 좀 어떻습니까? 여기는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지난주에는 거기가 100도가 훨씬 넘었다면서요. 더운 날씨, 그래도 조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하루 수요일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몰랐던 부분들이 말씀으로 깨달아지게 하시고 연약했던 부분들이 강건해지게 하시며 또 부족했던 부분들이 하나님의 그 풍성한 것으로 채워지는 그런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순간순간을 성령님의 감동에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요즘 저는 거의 매주마다 제 주위에 계신 분들이나 또 그분들의 가족분들이 돌아가셨다는 부고 소식을 듣습니다. 그때마다 피차에 서로 위로하는 말들이 오고 갑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어서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서까지도 짧은 인사말들을 주고받곤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서로 주고받는 글 가운데 우리 기독교인들로서는 결코 사용해서는 안 되는 비기독교적, 비성경적, 비복음적인 말들이 너무 많이 오고 가기 때문에 그때마다 제게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그분들이 그 잘못된 말들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하시는 말들이지 그렇게 믿기 때문에 하는 말은 아닌 줄 압니다. 그래도 그 잘못 사용하고 있는 말들이 성경적인 의미와 어떻게 다른 건지, 왜 다른 건지를 한번 알고는 넘어갈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잘못된 단어들, 그 잘못된 표현들의 의미가 우리가 믿는 복음과는 전혀 맞지 않는 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이라면 그래도 조금 이해는 갑니다만은 참 안타깝게도 요즘은 심지어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결코 사용해서는 안 되는 말과 단어들을 너무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것을 보고 이건 정말 아니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고 소식을 만났을 때 우리 성도들이 결코 사용해서는 안 되는 단어나 말들을 두어 가지 지적하고 그것이 왜 잘못된 것인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부고 소식을 접하게 되면 가장 많이 듣고 또 가장 많이 하는 말 1위, 그것은
아마도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는 말일 것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것도 이런 얘기를 해서 이게 참 목사님들께는 죄송합니다만은 참 놀랍게도 바로 그 얼마 전에 목사님이 카톡에 이 말을 너무 자연스럽게 올리셨더라고요.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웠습니다. 명복이란 말은 여러분 불교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불교든지 유교든지 뭐 또 어떤 종교든지 우리 기독교의 진리와 극명하게 대치되는 것이 아니라면 무슨 단어를 사용하든지 그 뭐 대수겠습니까? 많은 명복 이건 아닙니다. 불교에선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을 명부라고 합니다. 명부에는 사후세계를 다스리는 염라대왕이 살고 있고 죽은 사람은 그곳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는 의미는 죽은 사람이 그 명부라는 곳에 가서 염라대왕 앞에 서게 될 때 극락에 가게 되는 복을 이 죽은 사람이 받기를 기원합니다 라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죠. 여러분 물론 우리 성경 말씀도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성경도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명백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든지 안 믿든지 사람은 죽는 순간 죽음과 함께 사후의 모든 일들은 이미 결정나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천국에 믿지 않는 자는 지옥이라는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신 천국과 지옥에서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죽음 이후에 이 땅에 살아남아 있는 자손들이나 무슨 어떤 지인들의 기도 혹은 어떤 행위나 어떤 헌신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죽음과 동시에 이미 결정나 있습니다. 죽은 사람의 사후의 일을 위해서 살아남은 자들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예수를 영접하고 믿고 죽음을 맞이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과거 시제임을 주목하십시오. 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역시 또 과거 시제임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남아있는 자손들이 사람들이 명복을 빈다고 해서 지옥 갈 사람이 천국에 가고 천국에 갈 사람이 지옥에 가고 그렇게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만은 그건 절대로 성경의 말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이 땅에서 생존해 있을 때 결정되는 것입니다. 생존해 있을 때 이미 결정되는 거예요. 죽는 순간과 함께 모든 것은 이제 다 끝난 거예요. 결정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심판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이고 믿는 자는 그 하나님의 심판대에 다시 설 일은 이제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성경은
천국에서 성도들이 받을 상급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상급은 심판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강도에게 하신 말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를 영접하고 믿은 그 강도에게 낙원을, 즉 천국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천국과 지옥은, 그리고 구원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생존 시에 이 땅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명복을 빌든지 말든지는 자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건 아무 의미도 소용도 효력도 없는 말뿐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명복을 빕니다 라는 말 대신에 어떤 인사말이 좋을까요? 뭐 많이 있죠. 천국에서 다시 만날 날을 소망하십시오 라든지 믿음으로 오늘의 이 슬픔을 이겨나가십시오 라든지, 우리 성령님의 위로, 주님의 위로가 아무개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등등. 중요한 것은 이미 죽으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거나 죽은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빈다는 거, 이것은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다. 고로 우리 성도들은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거나 복을 비는 그런 발언은, 그런 표현은 안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평신도가 아닌 목사들이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는 말을 너무 자연스럽게 한다면 이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물론 소수의 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없지는 않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를 충분히 안타깝게 하는 것입니다. 명복을 빕니다. 이런 표현은 우리 성도들에게서는,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성도라면 그런 표현은 절대로 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장례식에서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단어 넘버 2는 영면이라는 단어입니다. 영면. 그래도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명복이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영면이라는 단어는 의외로 아주 또 자연스럽게 사용을 하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장례 예배에서는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를 하실 때가 많은데, 적지 않은 경우에 영면에 들어가신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집사님, 성도님 또는 영면하소서, 영면을 기원합니다, 이런 그 조화에 그런 그 글을 써놓은 것 등등을 아주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영면이란 영원한 수면이란 뜻이죠. 영원히 잠을 잔다는 말입니다. 아시다시피 이것 또한 우리가 믿는 복음의 내용과는 아주 거리가 멉니다. 물론 성경도 성도들의 죽음을 자주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는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죽음이란 하던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고 잠을 자듯이 수면에 들어가는 것으로 비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면, 영원한 잠은 결코 아닙니다. 여기에서 잔다는 것은 이 육신, 육체가 잔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이 썩을 육신은 잠을 자듯이 수면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영혼은 죽는 순간에 주님을 만나든지 지옥에 가든지 자기 갈 곳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날에는 그 잠자던 육체, 그 잠자던 육신이 부활의 몸으로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영면이 아닙니다. 영원한 수면이 아니라고요. 부활의 날에는 다 깨어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5장 25절,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5장 29절에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무덤 속에 있는 자란 말할 것도 없이 죽은 자를 의미합니다. 죽은 자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답니다. 언제요? 부활의 날이에요.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은 부활은 믿는 자만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도 부활합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 안에는 믿는 자만 있습니까? 믿지 않는 자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둘 다 부활의 날에 부활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고 죽은 자는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고 믿지 않고 죽은 자는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읽은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선한 일을 행한 자, 악한 일을 행한 자 이런 말씀 나오는데 선한 일이란 단순히 도덕적인 윤리적인 선한 일, 착한 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은 자들, 예수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은 자들이 행하는 선한 일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를 영접하고 믿지 않았던 자들이 행하는 악한 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도덕적, 윤리적으로 선한 일, 착한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은 죄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 착한 일을 안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피로 죄 용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한마디로 예수를 영접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죄 용서함 받게 되는 이 주님께서 이뤄놓으신 이 어마어마한 이 참 귀한 구원을 믿지 않은 죄 때문에 부활의 날에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는 자들은 착한 일,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고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로 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이고 예수의 부활을 본받아 주님의 약속대로 부활의 날에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면, 영원한 수면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전혀 맞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부활의 날에 깨어납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나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깨어날 날이 있습니다. 부활의 날에 무덤 속에서 잠자던 육신, 썩어가던 육신이 부활의 날에 깨어납니다. 아울러 영결식 혹은 영결예배라는 말도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적합한 말이 아닙니다. 영결이란 영원한 결별이란 말이잖아요. 영원히 이별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이 땅에서만 잠깐 이별하는 것이지 영원히 이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 우리는 모든 성도들을 그동안 이 땅에서 잠깐 헤어졌던 내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들이나 부모님들이나 우리 친구들이나 성도들을 주님 만나는 그날 우린 다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만날 그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결식 혹은 영결예배라는 말은 틀리는 말입니다. 그냥 다른 말로 하자면 천국 환송예배라고 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불교, 유교 혹은 무속신앙의 배경 가운데서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의 교리나 전통 혹은 예식 사상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의 의식 속에 깊이 배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교리, 그들의 사상, 그들의 언어, 단어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 안에서도 특별히 이 장례 문화 속에 들어와 자리를 잡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매우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복음의 진리, 성경의 진리를 알고 있는 이상 기독교의 진리와는 전혀 다른 말이나 글이나 표현들은 단호하게 고쳐나가야 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면에 있어서 좀 똑똑한 성도님들, 성숙한 성도님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 대표 기도하는 분들이 영면하신 아무개라든지 아무개 성도의 명복을 빈다든지 이런 말이 왜 잘못된 것인지, 성경과 어떻게 다른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좀 더 복음적인 단어와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복음의 내용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반증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확고한 구원의 소망, 천국의 소망, 자다가 깰 날이 있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힘있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예수의 복음, 구원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천국의 복음, 죄 용서함의 복음, 영생의 복음을 깨닫고 알고 믿게 해주신 것을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귀한 복음을 깨닫고 믿는 자답게 우리의 언어 생활도 복음에 적합한, 복음에 걸맞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답게,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답게, 죄 용서함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언어를 사용하고 믿음의 표현을 할 수 있는 성숙한 이 동영상의 말씀을 들은 온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